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누는 말씀을 오늘 또 나눕니다. 저는 가끔 그러지요.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을 주일 날 반복해서 나누는 일을 종종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내 마음에 작용할 때에 다시금 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들이 오셔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은혜 못 받으셔도 우리 거제도 식구들은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벌금 내고 가세요. 꼭 은혜 받으세요. 제가 꼭 은혜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들어 그러는 거죠. 의성이 잘 들어. 아무개 잘 들어. 너 똑바로 들어. 그런 얘기 하지요. 잘 들어. 똑바로 들어. 아니 가만있어. 잊어버릴까 봐 광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랬네. 저 뒤에 책이 있죠. 꿈이 이름이 뭐더라? 저 책 제목이 우리 구름학교 아이들. 저 구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내가 읽어보니까는 참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물론 제가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분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쓰다 보니까는 강하게 이 복음을 거기다 담지를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분량이 적은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구독자를 배려한 측면에서 기독교의 냄새, 신앙의 그런 깊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싫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바탕에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몇 권 남아 있는데 오늘 거제도에서 오신 식구들 정말 수지 맞았어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야.
왜 공짜로 안 주느냐 하면은 책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야지 이 제대로 보지요. 선물로 주면 잘 안 봐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예, 다행히 돌려받는 이제 일은 됐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한 번 당해가지고 이틀을 혼욕을 치르셨어요. 예. 그 뭐 내용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모님이 꼭 광고하라고 자꾸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돈 거래할 때는 문자로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단해요. 문자로 하면은 10중 8구는 당하기 쉬워요.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통화를 한 후에 해야지, 문자로 뭐 어떻고 저떻고 절대로 요 원칙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문자가 오는 거는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여는 순간 정보가 빠져나가고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는 보지 마시고, 또 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사모님 정보를 가지고 사모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좀 보내라. 뭐 그럼 여러분 다 보낼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내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어떤 문자가 오든지 돈에 관한 거면은, 그리고 내용을 척 봐가지고 모르는 거면 아예 열어보지 말아라. 예. 아시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사모님이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안 당할 사람 없구나. 내용을 보니까 안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꼭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교묘해요. 난 그걸 보면서, 아니 사기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사기칠 정도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전하면은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만이고요. 그냥 잘 듣는 게 뭘까요? 잘 듣는 게, 잘 들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중해서 들으라 이 얘기지요. 집중해서 들어. 또 어떤 의미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생각하면서 들어 이거예요. 생각하면서 들어. 시작. 네,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건성으로 들으면은 소리는, 정보는 입수해요. 그런데 건성으로 들으면 의미는 전달이 안 됩니다.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지식이요, 무의미한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서 이제 우리 김경식 집사님이 하는 꿈에 나 맨날 얘기해도 잊어버려. 하여간에 교사 양성하는 과정을 여기 와서 이제 수료하면서 했는데, 저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다시 들으니까는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4차 산업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빼앗긴 게 있다. 그 빼앗긴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뭘 뺏겼는지.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4차 산업시대에서 우리가 빼앗기고 사는 게 있는데,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한 시대가 돼가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쿡쿡쿡쿡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 핸드폰 이거 번호 외우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네 생각을 써보라 라고 A4 용지를 주고 너의 생각을 써보라고 그러면 한두 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봐라, 써봐라 하면 못 쓴다는 거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그렇고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들은 잘해요. 근데 의미 있는 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꿈을 얘기해봐. 그러면 못해요. 생각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답 줬잖아요. 내가 조금 앞에 생각하면서. 이게 벌써 생각이 작동이 안 되니까 답을 주고 얘기해도 답을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깊은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그냥 멍하니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는 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지 가다가 중간 딱 끊겨버리면은 이거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개미들과 같아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다시 말씀의 길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생각 없이 들어서 그래요. 생각 없이.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생각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목사님과 말씀에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봐야 돼요. 뭐 은혜 받는 척하고 눈 감고 아주 심각하게 뭐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분이. 왜?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말씀의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느냐 하면은요, 나 그거 아는 거야. 나도 알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중을 하지를 않아요. 가벼운 모습으로 그저 애들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들어요. 건성건성 들어요. 나도 아는 거, 나도 그런 거 얘기했어, 나도 그런 거 가르쳤어. 근데요, 그런 사람은 정보는 가지고 있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삶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지식에 머물러요. 정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에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자전거 그 타는 게 어려워요? 자전거 타는 걸 힘겹게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 그런데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가. 그럼 자전거를 타느라고 배운 그 지식과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삶 속에 써먹어야지. 오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지식은 습득하고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 삶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들어서 잘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삶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삶이 되지 않는 지식은
그거는 죽은 믿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도리어 의미를 깨닫지 못한 지식은요,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아, 나도 아는 거 그거 알아. 나 벌써부터만 알아.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반응을 보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깨달은 말을 하면요, 진지해지게 동의를 해요. 모습으로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그렇지요? 예,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보여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 깨달은 거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네, 이러질 않아요. 난 그거 벌써 깨달았어, 이러질 않아요. 기뻐해요. 진리가 선포되는 걸 기뻐하고 진지해요. 은혜의 모습이 보여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벼워요. 예.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때만 해요. 이게 옳은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행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없어. 어떤 유익?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 무언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고 내게 이익이 다가오면은 해요. 아니, 희생할 만해서라도 해요. 근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나와 상관없는데 그걸 내가 왜 해? 그리고 안 해요. 자, 생각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삽니까? 말씀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왜? 나와 상관없어. 내가 추구하는 인생과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싫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나 그게 싫어. 그걸 왜? 그 손해보는 짓을 왜?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서 안 해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다라고 그랬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요.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안 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목적이잖아요. 나 그거 동의할 수 없어. 자기가 진리에 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머리된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그들은 철저히 지냈어요. 왜? 문자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만 받아보니까는 그 절기, 하나님의 말씀, 규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럼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하면 그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보리 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냐?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 그게 절기의 내용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높은 지역에서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곡식이 익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익은 곡식을 추수를 해서 제단에다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뒤로부터 추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추수하고 거두게 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나머지 추수는 예수님을 따른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절 하면 여러분은 보리 밀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뭐 그런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고, 가을에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의미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성탄이라든가 그러면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고통만 생각하고, 상황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상황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을까? 이거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서 오는 실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서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떤 정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예요. 그러니까는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이런 구조가 우리 안에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고 금식하며 하고 철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겠지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 속에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일컬어서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 내주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임재하셔서 그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하도록 역사를 하신 후에 떠나가는 거지요. 영원히 내주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실 것의 모형이 하나님이 참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내주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상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신약의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는 임재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구약식으로 임재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써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족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불쌍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박재길 집사님 어저께 저녁에 잠을 못 잤나 봐요. 먼 길을 왔으니까 내가 깨워서 잘 들어 하고 내가 은혜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름 불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날 때를 바라도 자꾸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손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는 사람이요. 죽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난 그 사람에 묻고 싶은 건 지금 당신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가? 기쁘고 즐거운가? 당신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약속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열매가 당신의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예수 몇 년 믿었다? 집사다, 안수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해. 이게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왜 기도해도 이렇게 영혼에 기가람이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왜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경에서 약속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게 내 삶 속에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아니면 말고 그리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지? 끈질기게 구하고 찾는 모습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다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다시금 전화해서 목사님 그 말씀이 아무래도 안 깨달아지는데 다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할 때에, 학습할 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누구한테인가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배우든지 선생님한테 배우든지 누구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과정만 밟을 뿐이지 그 의미는 모른 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도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또 합리화시켜. 아니,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집중을 해야지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주님은 성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원리. 비결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원리를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되고 설교를 못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 그걸 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현상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깨달아지고 그게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면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아니었어? 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걸 날마다 사건 속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 주님이 이걸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겨우 죽어서 천국밖에 못 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은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김 집사님이 섬기는 그분들, 뭐 그분들하고 김 집사님하고도 친밀한 관계는 별로 없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친분이 깊은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 교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 교육으로 끝날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김 집사님이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고 성도가 하는 일이기에 또 관심이 가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꾸 또 뭐 시작할 때 와서 기도해줘라, 뭐 끝날 때도 와서 뭐 해라 그러면서 또 찔끔찔끔 또 말씀을 또 전해래요. 감질나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제대로 갖자 해가지고 결국은 1시간은 약속을 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수료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분들 식사 대접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해야 되는데 참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더니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4명 정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더 위에 백숙을 해주재요. 나야 얼씨구 더 좋지지. 그래서 백숙을 25마리 신청을 해가지고 금요일서부터 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정성으로 정말 정성으로 섬기는 게 보여요. 나도 그분들 온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7시 20분부터 환경 정리를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환경 정리를 했어요. 누가 좀 풀 좀 깎아줄 수 있어? 사람 풀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개미새끼도 안 와. 그래서 뭐 안 하면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내 성질이 또 안 하고 배겨요. 그걸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손님이 오시는데 아름다운 환경을 맞이하고 여러분 누가 온다면 집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집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청소하는 거니까는 한 번 한다 하고만은 뭐 2-3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멀쩡해 보여도 한 번 손보고는 2-3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올라오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중에 아주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저 책을 쓰신 장로님이에요. 뭔가 통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믿음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을 쫓아서 살면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여 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시간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면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내 뜻을 양보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과 소금과 소금이나 설탕이 물과 하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지요. 녹지 아니하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물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내가 없어져야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 부럽지를 않아요.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왜? 배설물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린 분량이 주님 안에 거하는 분량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보고 그를 칭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여.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도 장점이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는 삶을 살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무시로 그게 뭐예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잖아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잡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저에게 문제점이 뭡니까? 저에게 합당한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요 일을 어떻게, 이게 지금 힘든데 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내 머리를 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지난번에 물두멍 만드는데 그 왁구 짜는데 자재가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 비상 응용을 하는데 스티로폼을 세워야 되는데 이놈을 세울 걸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닐로 찌르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찌르고 있으니까 김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하면 좋겠네요. 더 좋은 걸 가져와서 막 찌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걸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리고 이 일을 잘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늘 하는 일인데도 어떤 상황에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지혜가 필요해요. 늘 하는 음식을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은요 멋진 작품이 나와요. 네? 박정원이가 어떻게 했더라 그거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이 차분해졌어요. 설교하면서도 차분해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내가 왜 차분해지는 줄 아세요? 주님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설교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의 생각을 알고,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생각을 하고. 물론 100%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됐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깊어졌어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보니까는 귀함은 더 귀하게 보이고, 아닌 것을 보면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애타는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바꿔지는 거예요. 내면에. 기도를 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문제를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언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러한 거는 내가 구할 때에 일어나질 않아요.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역사가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니까는 이런 놀라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훨씬 성숙해짐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박사라 권사님 기도했는데 우리 거제도 식구들 은혜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 사람들이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성숙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목소리,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기도 준비한 사람이로구나. 기도를 정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로구나.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은혜 생활한 사람이로구나. 일주일 동안 은혜 생활했구나. 일주일 동안 은혜 생활 못했구나. 그거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금방 나와요. 목소리에서 나와요. 찬양하는 모습에서 나와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영적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양심은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양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생각난다, 어떤 것에 부담이 온다, 어떤 것을 깨달았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해야지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은 식으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근본은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목자를 알아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봐요. 왜요? 청결한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팔린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못 들어요.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에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좀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어봐, 이런 얘기를 주문을 제가 자주 해요. 그런데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들리지, 하나님이 이것밖에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더 들어? 뭐 그런 반응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좀 깊이 들어봐 그러면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요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깊이가 있어요. 더 넓게 들으셔요. 왜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더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이게 되어져 가니까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요. 깜짝 놀래요. 부끄러워요. 목사보다도 더 믿음 있는 말을 하네. 그전에는 듣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을 분별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보다 성숙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많이 성장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오느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잡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잡생각을 내버려 두고는 잘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시끄러운
시끄러운 소리가 옆에서 많이 들으면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게 잘 들리겠어요? 오늘도 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나가 뭐야 그거 장난감 가지고 그냥 달그락 하면서 뭘 찾는다고 옆에서 달그락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우리가 대화하는 데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절제하라고 그랬더니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병이에요. 죄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들리나? 안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영혼은 피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서 말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말라진 그 가지는 불에 던지우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 없고 주님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될 말은 가지야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기도 세상에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에 아무리 철저히 참여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연합된 상태,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어떠한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신하게 오는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바쁠수록 기도하라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 잘 안 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근데 요즘 그게 다가와요. 바쁘다고 가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바빠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럼 효과가 달라져. 쉽게 할 수 있어.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어.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 펴놓고 책상에 앉는 게 아니라 시간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시간이 설교 준비 시간이 돼버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아, 바쁠수록 기도하는 게 맞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바쁠수록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응? 이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학생은 그렇구나. 바쁠수록 시간 없을수록 공부에 앞서 기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시험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주 안에 거함에 있다. 인생의 승리는 주 안에 거함에 있다. 자, 그럼 앞에 제가 믿음의 승리는 하면 뒤에 시작. 믿음의 승리는 주 안에 거하면 이 정신 차려서 한 사람은 금방 나오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은 뭐야 이게 갑자기. 주님 안에 거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이루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어저께 김경식 집사 전도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헬렐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말씀 듣게 해서 살아나고 깨어나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십니다. 자연의 원리와 같이 믿음의 생활의 원리도 명확하게 있는데, 세상적인 정서와 관점에서 보기에 이게 보이지도 않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현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어떤 일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믿음의 생활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